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양 예배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전에 신천지의 그런 구원관, 구원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또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에 이어서 신천지 성도들의 삶,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가짜 천국에 들어가고 또 가짜 구원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도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4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라고 신천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철저히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그 신천지를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4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은 구원자를 영접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자 영접.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는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를 통해서만, 이만희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약속된 목자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서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만희를 만나고 이만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지시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요 하는 일이 바로 세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을 시키고 철저하게 신천지 교리를 배우도록 그렇게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뇌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것에 세뇌를 당하게 되어지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은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교주의 말 한마디에 인생의 전체를 송두리째 걸어버린다는 것이요. 그 말 한마디에 결국은 가정도 내팽개쳐버리고 직장마저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주가 가정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면요, 그들은 진짜 가정을 떠나가 버립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신천지에 바쳐라 하면요, 군소리 없이 다 바쳐버립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한다라고 공포심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만희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 그렇게 세뇌 교육을 하니까 철저하게 복종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 영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따라야 한다. 모세를 따라야 한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를 요한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주장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복종해야 될 대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거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영접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 구원자가 이만희이기 때문에 그 이만희를 믿고 영접을 하고 그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내세우는 조건이 뭐냐면 교리를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짜놓은 비유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모든 성경은 비유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요, 새롭게 성경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의 교리의 그 말씀들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외우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맞는 사건인 인맞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들을 달달달달 외워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인을 맞을 수 있다, 도장을 맞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맞는 이 사건을, 정말로 중요한 이 사건을 이 땅에서 종이 시험 하나로 인을 맞을 수도 있고 인을 맞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교리 시험을 치게 됩니다. 매일 모여서 성경 교리를 달달 외우게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요. 수백 문제를 내어놓고 9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너는 인을 받지 못했다. 인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구원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90점을 넘어야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여러분 중에 90점 이상 맞아서 구원에 이를 자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을 다 아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이해 놓은 교리 부분까지 달달 외워서 90점을 받는다. 또 그 90점을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시험 점수로 천국 백성이 가름되어진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험을 잘 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90점 이상 맞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서 정말로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고요, 또 매일같이 시험을 쳐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 배움이 부족한 어르신들, 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결국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른에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과는 철저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을 옥죄고 감금하고 그들의 손아귀에 두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구원을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 12지파의 교족부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사건을 그들은 교묘하게 12지파의 교족부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는 자신들이 지상 조직인 12지파 교족부에 정식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죠.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인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신천지 12지파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되어야지 자기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는요, 이 교족부를 가지고 신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말을 의심을 하면 우리는 교족부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지워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라고 협박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책이 한 인간이 만든 그 집단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류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말입니까? 신천지 집단의 그 컴퓨터 메인 서버에 있는 그 이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기록을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또 기록되어진 것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천지 이 집단은요, 그 교족부를 이 신도들에게 내어놓고 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될 거냐 아니면 지워질 거냐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이 컴퓨터 메인 서버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의심하지 말고 충성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신천지 신도들이 그 교족부, 12지파 교족부에 완전히 노예화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요, 오랜 시간 세뇌 교육을 당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2지파 교족부 명단은요,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옥조아매는 도구일 뿐이고 쇠사슬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고 충성 실적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식 신도가 되어지고 교족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년 전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실적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12지파 그 교족부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던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런 열매가 없으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실적을 내지 않으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다가도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도에 큰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심지어 1년에 그렇게 한 명씩 전도하지 못하면 많은 그런 지파들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전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물질을 하나님 신천지에 바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새벽 기도, 그리고 그 외에도 부서의 모임들, 그것을 한 번이라도 빠지면 12지파 그 교족부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때 문을 닫아도요, 그들은요, 그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모여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고 다 하는 겁니다. 이 전도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요, 일상생활을 완전히 다 포기해 버립니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요,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의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그리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물질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고, 또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도의 실적, 그래서 그 생명, 자기들이 말하는 그 교족부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청춘을 다 허비한다는 거지요. 그들이 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버려질까 하는.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이곳에서 버림받을까봐, 그리고 신천지에 주장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청춘을 허비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가정과 삶을 포기해가면서 거기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천지의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마정, 그리고 농명, 생명체의 교족부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그리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는 것, 그래서 인을 맞는 것,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인정받아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 교족부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것. 결국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요,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구원이 점점 쉽게 여겨진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니까,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요, 너무 쉽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구원을 쥐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90점을 넘겨 얻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매년 전도의 실적을 쌓아서, 그것도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그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매달 받는 성과급이나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떤 값을 치르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도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의 손에 그저 주어 주신 것, 선물로 주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의 선물로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구원은요, 가장 값지고 고귀한 선물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 죽여가면서까지 그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손에 이것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우리는 그 선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그런 신천지 거짓 이단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미혹할 때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나 실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명씩 전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시인을 하고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전도와 봉사의 열매, 솔직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의 열매일 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웃을 하는 이유는요,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천지와 이 기독교,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의 출발이 다른 것처럼 그 길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과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12지파 교족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지역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좀 쉽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밥을 해주고 돌볼 때에 부모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에게 밥을 해주고 자식의 빨래를 해주고 그것은 내가 부모로서 자격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요, 밥도 해 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돌보아주는 것 아닙니까? 참된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얼마나 허황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구원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런 거짓된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조건들을 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천지가 말하는 그 구원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서 신천지가 찾아와서 어떤 조건을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 살아가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은 신천지 이단 집단들이 말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시험을 치고 점수를 받아야 한다. 또 열심히 전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심히 돈을 모아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조건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속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